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인 그 게으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게으름이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서 마치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밭을 갈고 일을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뜻하였습니다. 이것이 지속되게 되었을 때에는 영적인 기아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영적인 기아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못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갈급하여 죽어가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게으름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에 깊은 연관이 되어 있으며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심각한 영적인 기근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 게으름을 이겨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인 자극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적인 자극이란 바로 예배였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준과 뜻 안에 서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삶의 풍요로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우리는 이 게으름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오늘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요소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분노입니다. 분노. 화냄, 분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분노는 무엇이며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과 은혜를 얻어야 할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분노란 무엇일까요? 분노란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본문은 분노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른 결과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더디함과 다스림이라는 표현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입니다. 즉, 자신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때문에 분노라는 것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통상 분노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화를 내거나 감정 표현을 격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 이것은 분노의 근본적인 모습, 본질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화를 내는 것과 감정 표현을 격하게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함에 대한 결과일 뿐이죠. 분노는 보다 근본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이것이 총 통제되지 않을 시 발생하는 일들을 우리는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잠언 곳곳에 이 분노에 관한 이야기를 긍정적인 면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잠언 14장 17절과 15장 18절, 이 바로 그러한 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을 보아도 분노에 관한 성경의 관점이 어떠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 그리고 분을 쉽게 내는 자가 바로 그렇죠. 결국 분노함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고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관점을 좀 더 깊게 묵상해 보면 분노는 결국 인격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상황과 환경 탓을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 자신을 어리석은 자로 만들며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질문은 이렇습니다. 분노가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연관이 있는가입니다. 분노가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신앙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살다 보면 화도 낼 수 있고 다툴 수도 있고 감정이 격해져서 뭐 이렇게 투닥투닥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꼭 신앙과 연결시켜야 한단 말입니까? 좀 그건 너무 억지 아닐까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질문에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때로는 화도 나고 또 감정이 격해져서 표현이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거칠어질 수도 있고 종종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노라는 것을 마치 우리가 스트레스 해소하듯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잠시 우리가 고속도로 달리다가 휴게소 잠깐 들려서 볼일 보고 끝내는 그런 식으로 분노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일터에서 항상 만나는 사람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항상 만나는 분들이 계시죠.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 공동체 가운데 직장 동료나 아님 상사가 매일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늘 화를 내고 격양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비록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도님들이 만약 그러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그저 하하하 호호호 하며 넘어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원래 저러니까 본래 저런 사람이야 하고 그냥 쿨하게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넘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만약 이러한 상황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둘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직장을 알아보든지 아니면 그 사람과 한번 심하게 아니면 뭐 작게 다투든지 둘 중에 하나이겠죠. 물론 참고 직장을 다닐 수는 있겠지만 다니시는 중에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스트레스. 맞습니다.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분노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반드시 유발시킨다라는 것이죠. 마치 제가 우리 자신이 뭐 흡연자가 아닐지라도 흡연구에 가서 우연찮게 흡연구역을 지나가다가 그 담배 냄새에 연기에 맡게 되시면 기분이 되게 안 좋으시죠, 그죠? 직접적인 내가 흡연을 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이 분노에 관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찌 영적인 생활과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은 지극히 인격적인 일입니다. 초자연적인 면이 없지는 않지만 신앙은 그보다 인격적인 면이 더 지배적이죠. 사도 바울은 이 점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어떤 초자연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 반대로 지극히 인격적인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우리의 인격 그 자체이죠. 이 점에 근거하여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 외에 육체의 열매를 소개할 때도 동일한 관점으로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서 우리는 이 육체의 일에 분냄이라고 하는 항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는 말은 분노라는 것이 단순히 갑자기 확 내리다가 금방 그치는 소나기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격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노를 단순하고 가볍게 취급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분노의 본질을 잘 알고 보다 주의 깊은 대처가 필요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분노는 인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그리고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분노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주의 깊게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분노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죠.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즉 무리바 사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광야 생활을 하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죠. 광야 생활을 한 지 38년 만의 일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처럼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불평의 이유는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 이 불평은 처음이 아닙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11일 정도 지나지 않아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그 당시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먼저 있었던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대처하는가? 이런 불평 앞에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 점에 관해 이렇게 응답하시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은 모세가 반석에 지팡이로 내리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순종하게 되었고 그 결과 반석에서 물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갈증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게 되었지요. 분명히 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근데 똑같은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전에 이러한 일들을 경험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다시금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자, 사실상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종을 일관 그들은 그래 왔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누굴까요? 모세이죠.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 원망했고 불평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했다 하더라도 모세만큼은 달랐죠. 그는 하나님을 직접 본 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라고 칭송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마치 주인의 그 집을 다스리는 종처럼 아주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유일하게 모세가 하나님께 책망받는 장면이 바로 여기죠. 하나님께서 이제 민수기로 돌아와서 모세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상황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며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잠깐 이렇게 기억이 나십니까? 출애굽기의 말씀과 지금의 상황과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거의 대부분 비슷한데 그것은 바로 명령하는 것이 다르셨습니다. 처음에는 지팡이를 가지고 치라고 하셨죠. 지금은 뭘까요? 반석에 향하여 명령하라입니다. 외치라, 선포하라, 그 얘기였죠. 이전의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명령하라 하십니다. 치는 것과 명령하는 것은 엄연히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결과는 같을지 모르지만 순종하는 모습이 다르죠.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종했던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모세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칠까요?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의 이런 행동은 지극히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주관이 들어간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이 맞추려기보다 하나님을 내 자신에게 맞춘 것이죠. 능력은 행했지만 본질은 달랐던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의 위치와 청지기로서의 위치를 망각한 채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분노 때문에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러한 원망에 모세가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러웠다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감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선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너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선을 분명하게 그으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도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아론에게 선을 그으신 것은,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대하셨던 것처럼 모세와 아론을 동등하게 대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니까, 직접적으로 대언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특별한 대우를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시고 좀 덜 대하시고 이렇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평하시고 공정하시며 거룩하신 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모세의 행동이 비록 지금 한순간의 실수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대하셨어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아니면 아닌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함과 진실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가 진실한가가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은 바로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절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동시에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분노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왜곡하여서 분별하지 못하게 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게 만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모든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천국에 합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다 손가락질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것,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이르게 되어 있죠. 참으로 무섭습니다. 자, 두 번째로
분노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잡히실 때의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 이 부분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왔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냥 뭐 망치 하나 들고 어느 채찍 하나 들고 왔을까요? 아닙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왔어요. 마치 예수님을 당시에 완전 범죄자, 정말 극악한 죄인으로 취급했다는 것이죠. 군대가 온 거예요. 군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무장한 병사들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누가복음 22장 49절에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제자들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넘어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간 장군을 보호하려는 호위무사와 같이 예수님을 그들이 보호하려고 했던 거죠. 그중 단연 우리의 히어로, 리더인 우리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자신의 칼을 빼어들어서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자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선제압을 한 거죠. 더 이상 이 자리까지 오지 마, 예수님을 잡아가지 마 라고 하는 베드로의 선전포고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께 조금이나마 빨리 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을 수도 있죠. 제자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예수님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그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말고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보호하거나 대신 싸워주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무력이나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평소에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말씀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앞에 대항하지 말고 도리어 품고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중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것을 택하기보다 분노하는 일을 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보고 아니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은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뭐가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아무런 가책 없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분노하는 일이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쉽기 때문입니다. 훨씬 빠르게 효과를 얻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분노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정의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분노해야 할 때가 있고 우리의 뜻을 펼쳐 보이기 위하여 가끔은 대항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분노는 어떤 형태라든지 반드시 후회가 따라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 자녀가 나를 화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응애! 하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 자녀에게 푹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결단도 하게 되죠.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러한 마음이 아이가 자라면 자라갈수록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휘감습니다. 뜻모를 짜증과 화남입니다. 잘 모르겠는데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물론 모든 부모님들이 그러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경우에는 이러한 일들이 좀 간혹 있어서 내가 목사가 맞나? 라는 생각에 당황할 때도 몇 번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번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전에 윤희와 함께 좀 단둘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일이 있어서 먼저 집을 나섰고 저와 윤희와 집에 단둘이 있었는데 제가 윤희를 등원시켜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제가 교회에 좀 일찍 가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저도 서둘러 집을 나서야 했고 평상시보다 한 1시간 아니면 30분 정도 좀 일찍 가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분주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바쁘게 움직이면서 윤희를 밥도 먹이고 씻기고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옷만 입히면 되죠. 저는 이제 당시에 양복을 다 입고 있었고 이제 옷만 입히면 되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안 입겠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얘가 왜 이럴까 갑자기? 너무 당황했죠. 그래서 어떻게든 달래보려고 이 옷도 가져오고 저 옷도 가져오고 이거 한번 입어볼래? 저것도 한번 입어볼래? 아이를 막 회유도 해보고 아빠가 뭐 입으면 사탕 줄게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근데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먹힐 때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그러자 제가 완전 정말 한 번도 소리를 질러본 적이 없는데 아이에게 버럭 화를 낸 거죠. 이 녀석아, 지금 네가 아빠 말 안 들으면 아빠는 어떻게 해? 아빠 지금 나가야 되는데 너가 지금 이러면 아빠 어떻게 하냐 말이야. 아마 저도 모르게 그냥 막 이성을 잃고 아이한테 막 잔소리를 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완전 당황을 했죠. 평소에는 전혀 안 그러는 아빠가 갑자기 헐크가 되니까 아이가 갑자기 오열을 막 하기 시작하면 더 우는 거예요. 막 웁니다. 그렇게 한 10분 정도 됐는데요. 그 10분이 한 1시간 정도로 느껴지는 겁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막 땀이 막 겨울이었는데도 막 땀이 막 온몸에 젖을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겨우겨우 아이를 달래고 옷을 입히고 이제 나가자 하고 이제 신발을 딱 신기려고 하는데 윤희가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이런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다 아시는 노래입니다. 아빠 힘내세요. 윤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윤희가 있어요. 제가 그 노래를 딱 듣는 순간 누가 제 머리를 망치로 뒤에서 이렇게 확 치는 것 같았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는 제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유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자신에게 화를 내는 아빠를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자신이 이 상황 자기도 짜증이 나니까 그랬겠죠. 자기도 모르게. 근데 이렇게 자기가 아빠에게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본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힘내세요가 나온 거죠.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빠 힘내세요밖에 없으니까. 저는 그 노래를 듣자마자 윤희를 안고 후다닥 내려오면서 그냥 계속 울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윤희를 등원시켰죠. 그리고 이제 교회로 오는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제가 얼마나 후회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뭐 화를 내고 당시에 아이가 움찔하고 먹혔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그 아이의 모습을 통해 제가 이거는 아니다. 정말 아니다. 내가 좀 더 고생하고 말지. 이렇게 아이에게 아픔을 주는 것은 정말 두 번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도 그랬습니다. 오늘도 병원에 갔는데 눈이 아파가지고 안과에 가야 되는데 애가 자지러지는 거예요. 아빠 안 한다고. 결국 선생님 앞에서 화를 내고 말았어요. 참. 그래서 제가 오다가 이렇게 윤희한테 말했습니다. 아빠가 오늘 화를 내지 말아야 된다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한테 화를 냈다. 아빠가 참 나쁜 아빠구나. 정말 부끄럽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 그래서 막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진짜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설교를 할까. 성도 여러분, 분노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이 지금의 상황을 잠깐 정리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신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도리어 참고 견디는 것보다 더욱 깊은 후회와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 잘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을 향해 얼마든지 분노하시며 이들을 물리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셨죠. 그러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노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노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노하지 않는 일보다 분노할 일에 처할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여건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경우를 피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죠.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제어하느냐입니다. 바로바로 해소하고 마음에 두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상당히 쉽지 않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와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데요. 한 번 더 참고 인내하느냐 아니면 한 번 더 분노하느냐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하면 한 번 더 사랑하고자 결심하느냐 아니면 한 번 더 사랑하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 더 사랑하고자 결단하셨죠. 단 한 번에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대를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셨지만 자신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죽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결단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까지 이릅니다. 그 과정은 결단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도 있었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나뉘는 그런 아픔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단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와 허물은 하나님 앞에서 상상할 수 없이 추악한 것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죄악을 보시면서 매 순간 심판하시고 지적하신다면, 매일매일 우리에게 분노하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아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왜일까요? 신앙생활에 숨쉴 구멍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쏟아낼 진노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셨고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하셨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그 진노, 죄의 결과를 예수님께 온전히 완벽하게 쏟아 부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신 것이죠. 바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피로 인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자격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가 아닌 예수님께 향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노가 우리를 찾아올 때 자신의 아들에게 진노를 쏟아버리신 그 하나님을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저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의 고통과 절망을 우리는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하면 우리의 분노는 도리어 우리의 신앙을 되짚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을 묵상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드러내려 하지 마시고 도리어 그것을 참고 인내함으로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온전하진 않겠지만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러함으로 어떠한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그것을 믿고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님이 더할 나위 없는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